아주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그 예비군 동원훈련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참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때는 언제 예비군 훈련 안 받나? 언제 민방위 훈련 안 받나 했는데 지금은 그립네요. 그거 받을 시간이 받은 때가. 근데 한 번은 예비군 훈련 동원훈련을 가면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지금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실 별로 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기관병한테 저 성경 좀 있으면 좀 하나 갖다 달라고. 사실 제가 그때 목회하기 전이고 평소에는 성경도 잘 안 읽던 사람인데 얼마나 심심하면 성경 좀 하나 갖다 달라고 기관병에게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아주 책가닥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님,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훅 들어오는 질문에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그냥 당황했지만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약간 다양한 티를 안 내면서 받았지 그랬어요. 이 친구 한 방울 더 먹이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때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언제 며칠,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알고 보니까 이단으로 구정된 그 구원파였습니다.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것을 아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근거로 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출생했는지 알아요? 안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안 겁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아무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 스스로. 누가 알려주죠? 부모님이 알려주는, 남이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듭남도 특별한 경우, 막 바울처럼 다메섹 가다가 그렇게 만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구원이 자기가 특별한 어떤 신앙적 깨달음을 얻은 그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큰 은혜를 받은 어떤 그날은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라면, 만약 그렇다면, 내가 참된 신앙을 깨달은 날 그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그러면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닌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한 그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믿음이 어리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구원은 그때 받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뭘 많이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깊이 신앙을 깨달은 날에 구원받은 날이라고 한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보다 뭐가 더 우선되는 거예요? 나의 깨달음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또 내가 감정적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느냐 쏟지 못했느냐와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 내 감정이 뭔가 뜨거워지고 막 뭔가 신비롭고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라면 내 감정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얼마나 흔들립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무나 막 자신감이 넘쳐. 야,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날이구나.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막 기분이 울쾌하고 울적해. 그럼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집례하는데 너무 그 의식이 좋았나 봐요. 근데 이 집사님 나중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네. 저는 군대에서 얼떨결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은 이해는 돼요. 군대에서 얼떨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받다 보니 나중에 교회에서 막 세레모니도 멋있고 막 간증하고 찬양. 근데 여러분, 나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냐, 얼마나 무슨 세레머니가 멋있어야 되냐,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깨달음은 나중에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어떤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귀에 들려오고요, 큰 은혜를 받고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깨달음은 항상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전에 이미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구원파를 처음 경험해서 당황했지만 참 좋은 경험이 됐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 30 넘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으로 누가 나한테 너 구원 받았니 물어봤을 때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요사스러운 질문입니다. 멀쩡히 교회 잘 다니는데 다니는 사람한테 너 구원 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어? 그럼 다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잘못 다녔나? 거봐,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이단이 되는 건데요. 그러나 생각은 해봐야 돼요.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사실 좀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라 이해가 하나만 잡고도 뭐 한참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네가 그 구원을 받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처럼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말썽쟁이 아들이 있는데 날마다 사고 치고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말이야. 너 그따위라면 호적에 파버려 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진짜 아들의 호적을 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똑똑히 살라는 의미죠. 이 말씀도 그런 경고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해서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경고했죠.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지금은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 심판날에 뽑는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또 다른 케이스도 있죠. 하나님의 구원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걸 경고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다운 증거인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섬기는 것이다. 섬김이 있는 삶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섬김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뭐예요? 구원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를 7, 8절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더 봅시다. 여기 보면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그 비를 맞고 땅에서 채소를 내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이 또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무엇을 내느냐? 너는 채소를 내는 사람이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냐.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런 말 있죠.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뭘 만들어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뭐 만들어요? 독을 만든다. 똑같이 물을 먹는데 여기서는 우유가 되고 여기서는 독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채소를 내고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채소같이 맛있고 약이 되는 것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차라리 가시 같은 말이면 좋겠는데 이게 엉겅퀴 같아. 잔가시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너의 말과 행동이 채소같이 남에게 섬기는 것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구원받음의 증거는 뭐냐면 그 섬김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좋은 채소를 내던 땅이 점점 변질돼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는 안 된다. 10절로 한번 가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참 재밌죠. 성경은 너무 이렇게 흐릿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섬긴 것. 이건 뭐예요? 과거에 섬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지금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섬긴 것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섬기는 것도 잊지 않으신다. 그 말은 뭐예요? 왕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왕년에 뭐 봉사했고 왕년에 섬겼고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공릉교도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왕년에 평생 왕년에 했던 거 우려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막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바람과 함께 뭐 사라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보이지 않고 반짝했다가 꺼지고. 성경은 즉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이미 섬긴 거죠. 이미 섬긴 거. 그것으로 안 된다. 이제도 섬겨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섬기고 있어야 한다. 성경에 그런 비유가 많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도 뭐 곡식이 막 자라다가 말라 죽고 바울은 그 대마가 곁을 떠났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차례 강조가 되는 게 11절에도 끝까지라는 말을 했고 12절에도 오래 참음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으라는 권면이 많은데 신기하게도 그냥 참으라가 없어요. 항상 앞에 뭐가 붙죠? 오래가 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도. 사랑은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오래 참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참는 것과 오래 참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참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세상에 참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참아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질대로 참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한두 번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세상에 안 참는 사람은 없어요. 다 참아요. 안 참는 사람. 근데 자기 기질대로 참는다. 성격대로 참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하고 이제 꽝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참을 만큼 참고 나서 한 번 더 참으라는 거죠. 그게 뭐다? 오래 참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시거든요. 14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라는 말을 저는 읽으면서 제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참고 또 참으며 너를 또 참고 또 참았다. 난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지만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채소도 내지만 우리가 늘 채소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가시도 내고 엉겅퀴도 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하고 꽝 터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참을 만큼 참은 거, 지금까지 참아온 거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그것이 내 핑계가 되고 내 의로움이 돼서 이제는 내가 터뜨려도 돼. 내가 이제 이 봉사 그만둬도 돼. 내가 이제 한번 들여받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참을 만큼 참고 또 참아야 한다. 그래야 이 말씀처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음의 증거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너희 각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한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 잘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됩니까? 부지런하지 않아도 됩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어디서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 다 쉬는 늦잠 자는 주일도 우린 더 바쁘잖아요. 더 바빠. 예. 그런데 어떤 부지런함이에요? 동일한 부지런함이에요. 동일한 부지런함. 무슨 말입니까? 다 함께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혼자서 내 힘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겠어요? 또 믿음이 우리 병들었고 이단인지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한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종교처럼 산에 가서 혼자 돛 닦으면 신앙생활하기 사실 쉬워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때로는 기쁨도 되지만 때로는 아픔도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대 가니까 봉체조라는 걸 하더라고요. 봉체조. 여러분 아세요? 왜 전봇대 같이 긴 통나무 들고 일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탁 들고 하나 하면 이렇게 옮겼다. 뭐 이렇게 했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나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키가 크면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하죠. 나보다 작은, 죄송합니다. 나보다 작은 애들은 이렇게 해서 손만 이렇게 펴만 해도 되는데 나는 이놈의 게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요, 힘드니까 또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근데요, 내가 딱 알아.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안 쓰고 뭐만 써요? 인상만 써요, 인상만. 아니,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안 쓰고 딱 보면 알아서 힘 쓰는 거 안 쓰는지. 그래, 너는 너무 그게 아주 싫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말씀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다 함께 힘을 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 때, 주일학교 뭐 여름 수학할 때 다 의기투합하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교회 봉사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근데 누군가 어그러지고 동일한 부지런함이 안 나타나면요. 세상에 또 교회처럼 힘든 게 없어요. 괴로운 데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회사 CEO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가면 자기 힘들대요. 교회가 좀 시끄러웠나 봐요. 그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나는 우리 회사는 막 팀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하고 단합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만 가면 힘들고요, 괴롭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회사보다 교회가 더 아름답고 화목하고 즐겁고 재밌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맞을까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은 줄 아세요? 여러분, 회사는 그 회사에 맞는 사람만 뽑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다 회사는 그 회사 강령에 딱 맞는 사람만 뽑고 넌 안 돼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다 오라. 심지어 누가 오라? 죄인들아 다 오라. 온갖 죄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회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딱 같이 하다가 좀 안 맞고 튀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 해고야. 그 요즘에 인기 있는 트럼프처럼
파이어! 뭐 그걸로 그 사람이 떴잖아요. 너 해고야, 나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그거예요. 교회는 예초부터 회사처럼 어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교회는 죄송한 말이지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때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고 참고 오래 참고 참을 만큼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붙들면서 성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셔야 하는 거죠. 자기 혼자 방구석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래도 구원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다 나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때로 눈물 흘리면서 때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음의 증거는 그 섬김의 목적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자기 이름을 위해 일을 하지만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10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너희 행위와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잡혀 나오신. 우리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내 이름을 조금이라도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반드시. 아니에요. 교회는 전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야 또 교회 생활이 재밌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셔서 아버지가 또 개척을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제 놀이터였어요. 아주 너무 어린 시절이죠. 제 초등학교 때는 교회가 다다미였어요. 어떤 의사인지 누가 폐업하면서 다다미를 주고 가가지고 교회 다다미를 깔고 이제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다미가 다 우리 운동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다 모아다가 날마다 교회에서 뭐 했을까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레슬링. 레슬링. 얘들은 레슬링. 딱 도착하여 다다미니까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친구들 사이에 기밀도 있고 여건부도 있고 청교독도 있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자랐는데 한번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2층 교육관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날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뚜껑을 딱 열려고 하는데 까만 피아노 오른쪽에 왜 그거 있죠? 그 전선 같은 거 작업할 때 붙이는 까만 테이프가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갑자기 아니 왜 까만 걸 붙였지 여기다?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요렇게 떼봤더니 금박으로 이름이 써 있어요. 아무개 권사 증 이게 써 있더라고요. 이름이. 아마 그 피아노를 기증하신 권사님 같아.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했어요? 테이프로 붙였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 피아노를 기증하신 겁니다. 그때는 피아노가 꽤 귀했죠. 그러니까 정말 큰 거를 헌신하신 것이죠. 근데 그 권사님이 그의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로서는 좀 씁쓸한 사연이, 좀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신 후에 사람들이 피아노만 치려고 딱 보면 뭐가 보여요? 그 권사님. 덕이 안 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테이프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렇게 비싸게 헌물한 권사님이 왜 떠났을까? 그리고 그 까만 피아노에 굳이 그 이름을 금박에서 박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거 안에 누가 있는지 다 알 텐데, 그 조그만 교회 누가 할 땐 다 알 텐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 행위와 누구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면 다 받았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는 이미 다 받았다고. 세상에 다 받았다고. 아니 영광 받았는데 하나님 뭘 더 주시겠냐고 그런 거죠. 자기 자랑받고 자기 그러면 다 보상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가 가수 남진 씨가 나왔어요. 남진 좋아합니다. 또 장로님이시잖아요. 난 누가 교회 다닌다면 그게 좋더라고요. 장로님. 그분이 또 우리 딸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남진 장로님의 노래는 둥지. 혹시 아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현실인가 꿈인가.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나는 그 남진 그분이 좋더라고. 격이 없고 말은 좀 걸지게 하지만 꾸밈 없이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분이 그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이제 MC가 있고 뭐 노래도 했다가 이제 인터뷰도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니까 이제 보여요. 보는데 막 하다가 이렇게 가끔 손바닥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후배들 이름을 어디다 적은 거예요? 손바닥에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야, 너, 그랬지?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 보고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대선배잖아요. 거의 80 됐을 거래요, 아마? 그런데도 후배들을 존중해서 뭘 불러주고 싶은 거죠? 이름을. 근데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디다 적어왔어요? 그 유명한 탤런트 가수가 손바닥에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걸 보고, 그런 노력이라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런 노력이라도.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고, 참 정성이다. 그 마음이 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준비물품 같은 게 있으면 어디다 적습니까? 손바닥에다 많이 적잖아요. 그 집에 가서는 까맣게 입고 세수하다가 보면 어디 갔지? 이렇게. 그 생각이 나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잊겠으며 내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다 새겼다. 너무 재밌죠. 아니 하나님이 손바닥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손바닥에다 적으시겠어요? 근데 손바닥에다 적었다는 표현은 뭉클하더라고요. 상상해봤어요. 하나님 뭘로 적었을까? 모나미로 적었을까? 아니야, 모나미는 지워지니까 레인펜으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애정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여러분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충성하고 변함없이 일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 남이 날 인정하지 않아, 오해하고 있어 하고 오해했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다 잊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 모두 오래 참아서 오래 참아가 뭘 했어요? 참고 또 참고 참을 만큼 참고 한 번 더 참아서 다 이 약속이 성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며칠 있으면 현충일입니다. 현충이란 뜻은 나타날 현자에 충성할 성자입니다.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생명을 바쳐 충성을 나타낸 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나타낸 충성을 보여준 현충한 순국선원들, 의를 위해서 싸우고 핍박당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도 현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만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다운 감사가 충성으로 나타나서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현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다운 기쁨과 보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아서 참고 참을 만큼 참고 또 참아서
오늘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번성함의 복과 축복의 복을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